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어제와 본문이 똑같으니까는요, 이 본문만 찾아서 성경을 열어놓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필요한 곳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어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좀 잠깐만 정리를 하면, 여호수아가 그 임종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출애굽 2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었던 교훈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여호수아가 기록된 목적, 두 가지 축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약 한 600년이 지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 신실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타깝게도요, 과거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거대한 민족이다, 철옹성처럼 너무나도 성이 튼튼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장대한 힘, 그들의 전쟁 도구, 그들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미약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근거를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힘 전혀 상관이 없고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요, 우리가 주일날은 이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요, 다시금 좀 핵심부터 다시 좀 점검을 해보면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2절 말씀, 사실은 여호수아 1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는 2절에 있는 가라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은 가서 취하라는 말이에요. 가서 취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라. 이제 합쳐보면 이런 말이거든요.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냥 제가 8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를 봐주시면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도덕과 윤리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취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과거 출애굽 1세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지만 안 된다는 거. 물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세상 가운데 묻혀서 그냥 그 방식대로 내가 종과 노예, 사단, 마귀, 영적 어둠, 세상 가치관에 살아도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으로 가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라라는 명령 앞에 내가 내 삶의 한복판,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100% 순종하는 삶,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도전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깃이 잘못되면은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다른 데 쓰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투자를 하는데 크게 벌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나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세상으로 가정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돼야지만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과거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기를 주저했어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이 되면 종으로 노예로 살아도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 율법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나는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란다. 이거 선택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나는 내 삶의 한복판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삶 구석구석에 다른 사람은 나를 향하여 바보 멍충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망이 있는가? 이제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출발부터 안 된 분들이 제법 많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다르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금 낼 거 다 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엉뚱한 데 갖다 붙여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지 않고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신약으로 표현을 하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가서 취해야 되겠다. 내가 바보 멍충이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지켜질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기초를 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정말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침노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성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과 상관없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려서 합치면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 1장의 구조가 참 독특하고 희한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은요. 처음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삶은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강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5절을 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라는 확신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의 두 번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동행. 오늘 제가 정목사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진 않은데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동행에 대한 약속. 저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받기 약 한 38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었는가? 아니요, 있었어요. 그때도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해서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자들이 다 죽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동일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동행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계속돼야지만 내 삶 가운데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근거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행이.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마태복음 28장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으로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이 선상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 안에 늘 거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방법이 또 밑에 나오는 거예요. 7절, 8절.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묵상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항상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는 묵상을 생각할 때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떠올리잖아요. 성경의 묵상의 의미는 항상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거, 깨달은 것들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가장 먼저는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반복하여 들리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라라는 의미가 묵상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그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쉐마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가족들의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계속 임하게 하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준행하기로 뜻을 정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또 순종하잖아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밟는 모든 곳이 처음에는 내 마음을 밟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요, 이것들은 삶을 통하여 가족이,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명령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올해는 작년보다 가정예배 성경 일독자가 더 많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데, 이것이 좀 수월해져요. 편해져요. 자연스러워지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 희락이 생겨나는, 정말 내 안에 생기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